법화경 화성유품에 보면은 과거에 대통지승이라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처음 도량에 머물면서 처음에 마구니들을 모두 파고 나서 최상의 바른 깨달음,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얻기 위해서 십소급 동안이나 10급 동안이나 그 도량에 몸과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법이 나타나지 않아서 무상 정등 정각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시법이 주법이하여 세간상의 상주라고 했습니다. 이 진리의 법은 진리의 자리에 머물면서 세간의 모습에 항상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 만상이 낱낱이 모두 불법을 다 누설하고 있는데 어째서 불법이 나타난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고 그래서 성불하지 못했다고 했을까요? 그런 대통지승 부처님을 위해서 저 하늘에 도리천의 여러 하늘들은 보리수 나무 아래에다가 그 일류순이나 되는 큰 높은 사자자를 만들고 그 위에 대통지승불이 앉으셔서 다시 서원을 세웁니다. 내가 이 앉은 자리에서 바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얻으리라 하고 좌정하셨습니다. 그때 저 범왕천에서는 하늘꽃을 흩어 뿌리는데 마침 향기로운 바람이 불어오면서 그 꽃 가운데서 시들어진 그런 꽃은 다 흘려보내버리고 다시 끝없이 새로운 꽃잎들을 흩어 뿌리기를 10소급 동안, 10급 동안이나 그렇게 끊이지 않고 공약을 올렸습니다. 이처럼 여러 하나들은 저 부처님께 열반에 이르기까지 항상 꽃비를 내리면서 하늘의 북과 온갖 기악을 울리면서 10소급 동안이나 그렇게 공양을 하니까 그때 부처님 법이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최상의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결제 때부터 우리 대중들과 광주 전남의 포교사들과 여기 모인 대중들이 같이 결제를 하고 이 코로나 정국에서도 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그렇게 안거를 다 마치시고 또 조금 전에 포살 하시면서 이 대중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청정했습니다. 처음에 대통지승 부처님이 자리에 앉아서 모든 마구니를 항복받았다는 것은 바로 조금 전에 우리들이 포살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모두가 청정해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불법이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도리천과 모든 하늘들이 하늘에서 꽃비를 내리고 온갖 기악을 울리면서 그렇게 10소급 동안 그렇게 공양을 하니까 그때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불법이 나타나서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청정해진 이 대중에게 오늘 또 법운 스님이 소장하고 있던 그 법화경을 지금 우리 이 도량에 봉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바른 불법을 제대로 보셨습니까?
아무리 금가루가 귀하지만 그것이 눈에 들어가면 다 티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무슨 그런 하늘에서 꽃비를 내리고 온갖 장엄들을 하게 되었을까요? 한 법도 보지 않는 그분이 바로 열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을 우리가 관자재 보살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이라 조사 스님들도 알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으므로, 그래서 달마 대사께서도 불식 알지 못한다 그렇고 했습니다. 불법이 나타나도 탈이지만은 또 그 불법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디에 기대어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불법이 나타나게 되면은 대통하지, 크게 통하지 못할 것이, 오히려 불법에 막혀서 대통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불법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어디에 우리가 그 수승한 지혜를 구해서 지성부처가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잘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그런 대통 지성부처님은 출가 전에 전륜성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전륜성왕이었을 때 16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성불하시는 것을 보고 다 발심을 해서 출가를 했습니다. 그때 대통 지성부처님은 그 16 아들들을 위해서, 그리고 거기 모인 여러 하늘들을 위해서 사성제와 12연기법을 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모인 16 아들과 모든 하늘들이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설사 불법을 깨달아서 부처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부처 자리에만 머물고 있으면 그것은 참 복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설한 것이며 그 복전도 인연이 가까운 사람부터 씨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무연잡이라고 하지만 인연이 없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인연이 가까운 분들부터 제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 우두산에는 법룡선사라는 분이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우두산의 유서사라는 절에서 더 들어가면은 동굴이 있는데 거기에서 홀로 참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호랑이들이 그 굴 주위를 지키고 가끔씩 새들이 꽃을 물어다가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가끔씩 하늘에서 천공을 가져다 올렸다고 합니다. 그때 저 멀리서 선종의 사조이신 도신 스님께서 참 거기에 이상한 기운이 있다 하시고 그 유서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우두 법룡선사는 와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통기척을 보이지 않으니까 사조 도신 스님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요? 그렇게 하니까 저는 마음을 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관하는 것은 누구이며 그 마음은 어떤 물건입니까?
마음을 관한다고 하니 관하는 그 자체는 무엇이며 또 관한다는 그 마음이란 어떤 물건이냐. 거기서 칵 막혀버려가지고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예를 갖추고 제자 예를 올리면서 다시 법을 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신스님의 가르침을 받고 다시 분발해서 정진해서 자기의 그 바른 정법을 깨닫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하늘에서 새들이 꽃도 물어오지도 않고 하늘에서 공양도 가져다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하늘의 공양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도를 이루시고 우두사리의 법륜선사는 그런 모든 새들이 하늘이 올리는 그런 꽃공양을 다 털어버리고 비대면하는 그 자신조차도 다 털어버린 그린 무신경계를 얻어서 성불하셨습니다. 이 두 이야기의 서로 상반되는 설화에 대해서 대중 스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우리가 포사를 하고 이렇게 황금 가루로 그리고 붉은 갱변주사로 정성스럽게 사경하신 저 법화경을 이렇게 올릴 때 사실은 모든 법문이 다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법이 나타나도 통하지 못해서 대통이 되지 못할 것이고 법이 나타나지 않으면 지혜가 수승하지 못할 것이니 그런데 대통지승 부처님은 어떻게 그 경계가 어떠한 것일까요? 다 우리 각자 그것을 제대로 알게 되면 오늘 해제가 될 것이고 그러지 못하면 다시 마음을 다잡고 오나 가나 그 화두를 들면서 결제하도록 합시다. 이 볼법은 부처의 법은 오묘하면서도 평범하고 평범한 가운데 참으로 오묘한 이치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법이 그러하기도 하지만은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볼 줄도 알고 들을 줄 아는 우리 자신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게 법이멸은 당득 성불도하고 지불법하이면 동행 범부로다. 우리 범부들이 불법을 알게 되면은 바로 부처님의 도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처가 불법을 알면 어찌 되겠습니까? 부처가 불법을 알게 되면은 바로 우리 범부의 길을 같이 걸을 뿐입니다.